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제가 어제 가만히 있으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긴 형량을 받은 사람은 도대체 몇 년을 받았을까라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몇 년 감옥에서 살아야 된다고 형량을 받았을 것 같습니까? 200년? 300년? 가장 긴 사람이요. 38만 4,912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이 도대체 몇 년을 살 수 있길래 38만 년이나 되는 형량을 받았을까? 그 사람은 파나마의 가브리엘 그라나 포스라는 사람인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이런 형량을 받은 것은 그만큼 살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당신은 아예 사회에 나오지 마시오. 당신이 저지른 그 죄와 사람들에게 끼친 손해가 더 이상 사회에 조금도 덕이 될 수도 없고 오히려 손해만 되니까 감옥에서 평생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경고의 의미로 그런 형량이 내려졌습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는 형량이 얼마일까요? 우리 각자는 만일 내가 내 지은 죄에 대한 형량을 받았다라고 생각한다면 38만 전 가지고 될까요? 만일 우리가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평생 영원토록 옥에 갇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옥이라고 얘기를 하죠. 지옥도 옥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 지옥에서부터, 옥에서부터 우리가 당연히 가도록 되어 있는 우리의 운명은 원래 거기였는데 그 길을 따라서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지옥이라고 하는 운명에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주기 위해서는 어제 제가 함께 나눴던 세 가지의 조건을 하나님께서 필요 충분 조건으로 만족시키셔야만 했습니다. 첫째는 죄값 38만 년이 아니라 영원한 죄값 지불해야 했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끼친 손해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가면은 죄값을 치른다고 해서 감옥에 가잖아요. 50년이든 10년이든 죄값 치른다고 하지만 그 사람이 상대방이 받은 손해는 어떡합니까?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어떻게 갚습니까? 감옥에 가는 걸로 같긴 하지만 그 죽음의 생명을 되돌이킬 수도 없거니와 경제적인 손해를 끼쳤던 것도 나라에서 보상 안 해줍니다. 오늘 그것을 한번 하나님께 적용을 해봅니다.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께 손해를 끼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께서 지은 이 세계에 균열을 가져오고 하나님께 내가 끼쳤던 그 모든
나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받았을 상처와 아픔과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내가요? 죄 지은 내가? 책임 못 집니다. 질 수도 없거니와 그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 엄청난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 고통스러운 것도 누가 만족시켜 주실 수 있었느냐 하면 오로지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만족시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어제 제가 나눈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였죠. 속량이라는 것이 죄값을 지불했다는 거고요. 24절, 25절 화목제물, 속죄제물 이것이 하나님의 그 준 상처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속죄제물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에게 뭘 선물로 주셨습니까? 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세 가지를 다 만족시키셨어요. 죄의 형량도, 하나님에 대한 도전과 상처도, 그리고 그 모든 이 두 가지, 죄와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만족시킨 다음 죄인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뭐냐면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비유 가운데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잔치 벌렸다고 원래 예정된 사람들에게 다 초청장을 보낸 사람들에게 오라고 지금 잔치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오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안 왔습니다. 자리가 텅텅 비었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너 저기 동네에 가서 사람들 좀 누구나 좀 데려와라. 또 그래도 자리가 비니까 저 멀리 가서 저기 산에 가서도 사람들을 좀 데려와라. 그래서 막 종들이 정신없이 다니면서 사람들을 데려왔더니 자리가 꽉 찼어요. 자리가 꽉 찼는데 이렇게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저 친구들은 쫓아내라. 내가 준 예복을 입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된다. 그때 그 예복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의입니다. 의의 옷입니다. 잔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잔치에 들어와서 앉아서 그 음식을 먹고 잔치를 누리려면 예수님이 주신 선물인 의를 내가 입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4장 1절부터 8절은 그 이야기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의를 입고 있느냐? 어떻게 의를 입을 수가 있었느냐? 그 의라는 것은 어떻게 받느냐? 이미 3장 마지막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 얘기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선물은 어떻게 받습니까? 선물은 그냥 상대방이 주면 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4월 5일 날 선물 주세요. 이건 선물 아니죠. 이게 약간의 강요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당신한테 뭘 맡겨놨으니까 그때 내 선물로 주세요. 이게 선물이라고 하지 않죠. 이거는 내 걸 찾아가는 거죠. 선물은 전적으로 주는 사람의 의지와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주고 싶으면 주고 안 주고 싶으면 안 주고, 비싼 거 주고 싶으면 비싼 거 주고, 그냥 평범한 거 주고 싶으면 평범한 거 주고, 그 모든 경중과 무거움과 가벼움과 또는 크고 작음과 값비쌈과 모든 것들에 대한 결정은 선물을 주는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righteousness라고 하는 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값진 선물입니다. 아주
값진 선물입니다. 여러분, 의를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만들어낸 건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값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 인류를 위하여 돌아가신 십자가의 사건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게 바로 의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를 돈 주고 어떻게 삽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구약의 이야기까지 꺼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보겠다. 자,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우리 구약을 한번 따져보자. 너희들이 구약을 좋아하니까,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구약 좋아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구약 가지고 얘기하지 않느냐? 그래, 유대인들 너도 먼저 들어봐라. 그러면서 구약의 예를 두 개를 듭니다. 하나는 아브라함과 또 다른 하나는 다윗의 예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두 사람이 중요한지 여러분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 언약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다윗 언약이 중요합니다. 구약에서 제일 굵직한 언약은 이 두 가지예요. 다른 언약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신의 산 언약은 영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깨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두 가지 언약이 있는데, 하나는 아브라함 언약이고 또 다른 하나는 다윗의 언약입니다. 이건 일방적으로 주신 겁니다. 인간이 잘못해도 하나님이 그것은 계속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 아브라함의 자손 실패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실패했죠. 그래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다윗 언약, 다윗 자손들 실패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왕들 실패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실패했죠. 그런데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무조건적인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두 예를 들어준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숭상하고 존경에 맞지 않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지키고 목숨 걸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두 언약이 있다 라고 하는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을 한번 생각해 보자. 두 사람이 무슨 말 했는지를 들어봐라. 그리고 그들의 생애 가운데 얻은 것을 생각해 봐라. 그리고는 첫 번째, 우리가 오늘 4장 3절에 말씀한 것처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여러분, 의로 여겨졌다고 그랬지, 그가 의를 얻어낸 거나 그가 잘해서 무언가를 받아낸 것 아닙니다. 그냥 믿는 대로 하나님 약속, 이렇게 내가 너를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을 생각해 주셔서. 내가 뭔데? 저희 조상은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었고, 저희 조상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일부러 만들어서 그걸로 돈 번 사람들인데, 만일 제일 먼저 심판받아야 될 대상이 있다면 우리 조상들이었고 저였는데, 하나님이 제가 뭐가 잘났다고 저를 그렇게 데려다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또 15장에 와서 그 모든 약속들을 다시금 말씀하니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더니 하나님께서 너 의롭다. 너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여겨주셨습니다. 아까 길거리에서 막 아무 행동도 그리고 삶도 엉망진창인 사람이
잔치 와가지고 주섬주섬 와서 이거 어떻게 돼야지,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뭘 해야 되지, 그러는데 여기 예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네, 저 같은 것이 예복을 입을 자격은 없지만 예복을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복을 입고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은 오케이. 막 들어와가지고 정신없이 와가지고 예복 입으라고 그러니까 뭐 그런 예복이 필요 있냐고, 나한테 필요한 음식이라고. 그래서 그 음식에 앉아있었던 먹던 사람은 쫓겨나고. 오늘 똑같은 원리예요. 아브라함은 그대로 받았어요. 저 같은 것이 뭐라고 하나님이 저를 생각해 주십니까? 하나님 그대로 받았더니, 하나님께 받았더니 너 의롭다 라고 해주셨고요. 두 번째, 다윗입니다. 다윗 범죄했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아도 아는 중악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살인죄, 그리고 폭행죄. 이것은 사형감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용서를 받고 나서 얼마나 그 마음에, 물론 그 마음 가운데 용서받은 것 때문에 회복은 됐지만 그 속에 있는 그 아픔이라는 것은 금방 회복이 안 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럴 수 있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왕으로서 이제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고 가르치는 왕이 어떻게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두 가지를 내가 했을까? 그리고 나서 그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시편 32편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기는 지금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을 다 썼어요. 인정하지 아니한다. 아까 3절에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여겼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겼다, 인정했다. 비슷한 의미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고, 묘한 언어의 유의가 있습니다. 이게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건 선물이다. 너 용서받은 것 선물이야. 네가 회개했다고 용서받은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그 자체가 선물이고, 회개가 네가 회개를 한 어떤 행동 때문에 용서받은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용서할 마음이 있으셨는데 네가 찾아와서 하나님께 간곡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너의 마음에 통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거야. 이거 선물이야. 다윗도 받을 자격이 없지만 받은 선물이고, 아브라함도 받을 자격이 없지만 받은 선물이고, 다 수동태예요. 능동태가 아니에요. 내가 뭘 했다, 내가 뭘 얻었다, 내가 뭘 가져왔다, 내가 뭘 할 자격이 있다, 내가 뭘 이런 걸 할 수 있었다, 아무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수동태예요. 받았다, 얻었다, 인정받았다, 여김받았다, 의를 선물로 받았다. 아까 잔치 자리에 온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의복을 선물로 받았고 입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의의 옷을 입고 선물로 받은 이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도 자랑할 게 없어요. 지금도 내가 무엇에 대하여,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가, 내가 무슨 업적을 이루는가, 내가 얼마나 능력이 많고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가,
어떤 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왜? 태생이 그런 걸. 아니, 나의 태생이 그렇게 못나고 주인인 걸, 그런 나를 가져다가 씻겨주시고 옷 입혀주셔서 만들어주신 것밖에, 내가 그 은혜밖에는 없는데 내가 뭘 자랑하고, 지금도 내가 뭘 드러내고, 내가 뭘 요청하고 요구하고, 이건 천부당 만부당한 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하고, 또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가 있다면 더 감사하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로 채워져서 그런 감사가 넘쳐나는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옥으로 갈 운명에 어리석고 죄된 인생을 우리 예수님께서 죄값 지불해 주시고, 아버지의 진노를 누그러뜨리시며 만족시켜 주시고,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셔서 예수의 사람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나는 아무 공로도 우리 주님의 구원에 관하여서도 0.0001%도 기여한 바가 없이 100% 주님께서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옷을 입고 오늘도 살아갈 것이고, 우리는 영원히 그 옷을 입고 살아갈 텐데,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대화하고 주님 만나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와 그 놀라운 선물을 날마다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며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